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이어서 스데반이 말씀하신,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로 말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스데반에게 올라오는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이 고발받을 내용들을 보시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서 말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고발당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로서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제들에서 저희가 한번 쭉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스데반이 고발당했던 주제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에 있어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당시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겉의 법은 잘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잘 지키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이제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란 말하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스데반을 말로써 이기지를 못해요.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당해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거짓 증언으로, 성읍 비류들을 끌어서 거짓 증언으로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율법에 대해서 고치겠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고치겠다 하면서 이 스데반을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람의 전통으로서, 사람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짓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서 이것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천국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겉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속에 있는 법까지도 다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런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래 말을 하면 그쪽에서는 항상 이제 반대라는 것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이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켰지만 다 지옥 가지 않았느냐? 천국 못 가지 않았느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율법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씨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겉에 있는 법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속에 있는 법도 지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살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살인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들 살인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것도 하고 겉에 법만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 속에 있는 법까지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고 살인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율법에 있어서 이것을 겉의 법도 지키고 속의 법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만으로 천국 간다고 이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사람의 전통으로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라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기지가 않는 거예요. 속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면 우리에게 왜 말을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완성시키러 왔다 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준다 하면서 마음의 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니까 너희는 그냥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냥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반드시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주셨는데 네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충만함으로써 네가 성령께서 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에 육신의 밥을 많이 주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이기게 되고 성령의 소욕에 밥을 많이 주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고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가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이름 현재하니 음행과 당짓는 것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행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모든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악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것은 육신대로 끌려 살 때 이렇게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성령께 이끌려 살면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저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 이끌려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해놨으니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는 책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자신들의 전통 사람들의 교훈으로서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요새 계속해서 이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을 자꾸 조성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항상 이 나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배우자로서 제일 맞이하기 싫은 사람 1위 딱 하면서 누구냐, 기독교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것을 기피해야 될 사람 1위 누구냐,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막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해놓고 떠오르는 이미지 딱 하면서 불교 하면 인잠, 온화함, 뭐 이렇게 막 자비 막 이렇게 해놓고, 천주교 이렇게 하면 통합, 화합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놓고, 기독교 딱 하면 오만, 불신, 독선, 이중적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드러나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아직까지 실제적인 이런 기독교인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진짜로 만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여론들을 다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 앞으로 이 기독교는 더욱더 살기 힘든 이제 신앙,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라.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의 교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사람의 전통, 이 사람의 사상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완성시키신 율법까지도 지켜야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가님을 올바른 구원가님을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천국까지,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모세 이후에 모든 선지자를 보냈을 때도 또 똑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율법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이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쌓아왔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슬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에서도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로서 육신을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이 교회 안에는 이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이 교회 안에서는 희한하게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디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는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지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너희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걸 너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 영혼이 멸망받는다고 너희가 천사가 보내어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성령과 지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그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줬는데 이 성막도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으로서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가 성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로 인도한 이유,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 모두가 다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성전이지.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광야에서도 그렇고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도 그렇고 성전에 나왔어도 그렇고 항상 절기를 지키고 제사는 드렸지만 여전히 율법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곳에 항상 내 마음을 두고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는 이 약속을 하셨지만 반대로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데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에 대해서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성전이 지금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 얘기를 스데반이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곳으로서 이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자신의 몸된 이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말은 마찬가지로 이 교회란 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과 계명의 귀를 기울여서 지키는 곳이 바로 이곳 성전이란 거예요. 교회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참석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 통회하면서 돌이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구약에 있었던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교회조차도 너희가 아끼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나타나는 그런 우리는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랍니다. 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예배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 그런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 아니라,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혹시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나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성전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구약에서 성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그 성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뿔이 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이 행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정죄해 하면서 돌에 딱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버리잖아요. 자, 오늘 나눌 세 번째 말씀은 스데반이 고발당했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규례를 고친다 함을 스데반이 이제 고발당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규례라는 것은 오늘날의 제사법을 의미하는데, 제사법이란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그래서 스데반이 이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9에서 43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가 규례를 계속 지키며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잘 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40년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냐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주님께 드려요. 이걸 상번제라 그리고, 또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또 초하루마다 또 제사를 드렸어요. 초하루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달이 바뀌는 첫날, 몇월 1일, 뭐 1월 1일, 뭐 2월 1일, 7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1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도 제사를 드렸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어요. 이것을 빠짐없이 다 드렸어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들 중 대부분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은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로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은 하지만 이 참석만 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매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 해내지 못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이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도 받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연락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로 결정되는데, 그러면 예배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예배란 우리의 구별된 삶과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집회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린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집회가 오전에 있으니까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이곳에 나와서 참석한다, 혹은 저녁에도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억지로 교회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이 지금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치 연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 마음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드려야 되고 구별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 드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예배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한 30년 전쯤에 유행했던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30년 전, 한 4, 50년, 50년에서 30년 전 요 사이에 어떤 성경 방법이, 해석 방법이 유행했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이 방법이 유행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피에서만 연관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레위기 1장부터 쭉 보시면 5장까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각종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릴 때는 피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가인이 피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이것은 이제 틀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냐?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 말했을 때는 가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도 마찬가지로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래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가인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냐? 그 제물이 구별되지 않았냐? 그렇진 않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제물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면 이제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면 그 삶이 악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만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제사는 그 의미가 이 모든 제사는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 죄를 지었을 때 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는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니 왜 이 규례를 바꿀 수밖에 없냐를 이것을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매번 이렇게 했고 너희가 구약을 살아온 동안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얼마나 소와 양을 그렇게 많이 잡아들였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받기 싫어했잖아. 이사야서 66장 보시면 너희가 이 제물을 드린 것은 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게 여긴다 이랬거든요. 이 제사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러냐면 이 규례의 제사로서는 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로서는 이 우리의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그 양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는 깨끗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마음이 깨끗하여지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렇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제사들로는 이 구약에 있었던 규례들로는 이 섬기는 자를 양심상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이 규례들이 이어져서 그것을 그림자로서 이제 이어졌지만 개혁할 때까지 이것을 맡겨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후로부터는 이 규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규례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뿌리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리 육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피를 내 육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내 육체에 뿌린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조금 이제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내 양심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피를 양심에 뿌린 자들은 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고 깨끗하게 되는 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제사로서는, 이 제사의 규례로서는 우리의 육신은 깨끗하게 하지만, 이 정결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 가치가 여러분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짐승이 귀해요, 내가 귀해요? 여러분들 짐승이 귀해요, 내가 귀해요? 내가 훨씬 더 귀해요. 짐승이 아무리 그렇게 흠이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티가 없고 흠도 없고 여러분들 귀하게 그렇게 키웠다 하더라도 이 짐승이 귀해요, 내가 귀해요? 내가 훨씬 더 귀해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 죽여도 이것을 나라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것이 짐승의 피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짐승의 피가 여러분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가치 없는 것들로 여러분들 나를 치장해봐야 여러분들 내 가치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 여러분들 너무 많이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액세서리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말고, 막 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귀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화장도 뭐 적당히 하시고, 그런 옷으로 꾸미는 것들 여러분들 그냥 적당하게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막 너무 화려하게 막 명품 이런 거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그런 가치 없는 것들로 너무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걸이 1,000만 원짜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1,000만 원짜리를 여러분들 달아봐야 100만 원짜리를 달고 1,000만 원짜리 막 10억짜리를 달아봐야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이 짐승의 피로서는 아무리 발라봐야 이 내 영혼의 가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죄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고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이 영혼을 끌고 당기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가 역겹고 혐오스러웠겠냔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법을 허락하셨는데, 규례를 허락하셨는데 죄는 돌이키지 않고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 죄에 대해서는 전혀 돌이키지 않고 마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서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 이 짐승이 얼마나 헛되게 죽임을 당하겠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중.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니 이 규례의 법으로서는, 구약에 있었던 규례로서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규례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규례를 고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교했을 때,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나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발라봐야 내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받을 우리가 사람이고 이것이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 예수님의 이 보혈의 가치는 나랑 비교했을 때, 나라는 존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가치냐 이거란 거예요. 나의 생명은 여러분들 내 영혼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가치입니다. 죽어서 여러분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쭉정이와 같은 가치고, 단에 묶여서 버려지는 그런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냐,
가라지와 같은 가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인데, 이 가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려지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면 이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이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그러니 나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니, 이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진다면, 내 양심에 이 피가 뿌려진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더러운 나라 할지라도, 양심이 더러운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게 된다면 내 양심이 깨끗해진다. 내가 내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더라도 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이 나의 삶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면, 이 죄를 짓다가도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니 어떻게 내가 그 양심상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겠냔 말이에요. 이 피의 가치가 내게 있다면, 그러니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에코는 더 이상하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보혈이고,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 건지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의 양심에 뿌려진다면, 너희의 마음에 뿌려진다면 죽은 너희도 여러분들 살리지 않겠냐고요. 죽은 양심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이 양심에 뿌려지게 된다면 너희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너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따르기 싫어하는 너희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우리가 뿌려지게 된다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킬 마음이 생기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피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스데반이 말했던 규례에 대한 성령과 지혜의 말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양심으로부터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례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로 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서는 너희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짐승들을 많이 잡아 죽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받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회복을 합니다. 매일 드린 상번제를 회복하고, 안식에 대해서 회복하고, 절기에 대해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에 대해서 회복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지키기를 그것을 흠이 없이 티도 없이 이것을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키는 그 규례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없어. 너희는 여전히 양심이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서는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다면 그거 중에 하나님이 하나라도 받겠냐?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고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들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대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바친 그 재물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이라는 것이 기도로 임하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런 절기들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의 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냥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아, 그러니 서기관들아, 유대인들아, 대제사장들아,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버리지, 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봐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하실 거야. 그 제사를 멸시하실 거야. 그러니 악한 양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규례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야만 하는데, 짐승의 피로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양심의 정결함을 받아서, 이 양심의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규례에 대해서는 이게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만 너희가 깨끗한 척하지 말고, 겉으로만 너희가 성전에 나오지 말고, 겉으로만 규례만 드리지 말고, 너희는 속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깨끗함을 입어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 하고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 너희의 규례,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육체는 깨끗함을 입을지 몰라도 양심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규례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 성령의 지혜로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멘.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이, 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서 양심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렸던 그것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도 양심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양심의 피를 뿌려서, 양심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이 규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스데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이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